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살았을 때 박수친 거 보면 엄청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그렇게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 하고 계세요? 공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애니골길 9인 세빛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면 고양시, 경기도, 대한민국, 아시아, 그 다음에 지구촌이 태양계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3,000억 개 이상의 별들 중에 천만한 티끌만한 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하계가 수도 없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의 무한함. 또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여러 행성들과 관계 속에서 사계절과 그 다음에 우리 시간들, 하루의 밤과 낮들 이런 것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들을 우리가 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삶에 묶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내가 이룬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요, 나의 실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이신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까? 또는 초신자가 교회 오셔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복음은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사자는 어떤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 그 다음에 어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 이런 의미에서 전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군대가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령 사자를 황제에게 보내서 승전보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 승전보를 듣고 아주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자라고 하는 유앙겔로스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복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황제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등극을 하였을 때, 황제가 좋은 일을 선포했을 때, 이럴 때 다 이런 소식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다 세속의 나라에서 세속의 황제의 이름을 높이고 황제의 위엄을 높이며 황제를 영화롭게 하는 데 집중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복음이고 황제의 복음이고 땅의 사람들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의 이 말을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런 말씀들도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불경을 읽어보면
불경의 수많은 지옥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완독을 하고 불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옥에 대한 말이 있는지를 보고 제가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를 만났을 때 서장님은 오늘 밤에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극락 갈 자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첫 번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차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황제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유황겔리온이 쓰여졌는데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하여 공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고 일관되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다른 복음서들도 첨가되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이 마가복음서의 시작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주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복음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세속사의 좋은 소식, 더구나 황제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성공하고 업적을 일구었을 때 이거 좋은 소식 저거 좋은 소식 이것이 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유대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복음이, 영적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세속적인 복음을 추구했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체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얘기할 때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속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축되어 있고 산상수훈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내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설명한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개념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의 나라와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땅에 있는 왕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숭배하던 시대예요. 또 나를 대신 노예에서 돈을 주고 사서 양아들로 삼아서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서 해준 그 육신의 그 시대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신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의 아버지, 세상 나라의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이 높임을 받던 시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뼛속까지 피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요,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봐도 남편이 주도권을,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뭐 하나를 먹더라도 쓰더라도 보더라도 다 내 관점에서 보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우겨지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치킨을 두 종류로 시켰습니다.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을. 가족이 앉아서 먹습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게 맛있어? 프라이드가 맛있어? 양념이 맛있어? 그렇게. 나는 양념이 맛있어요. 그러면 너는 양념이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그게 양념이 맛있어? 프라이드가 맛있지.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실생활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안 일어나요. 다 성화된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주도권,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맛보는 것, 내 취향만 다 옳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오래도록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부터 뼛속까지 피속까지 쌓여있는 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고 내 제국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왕국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남편에게 더 많이 양보하셨나요? 아내에게 더 많이 양보하셨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콩국수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설탕을 쳐서 먹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쳐서 먹는다니까 좀 그렇지만은 표현이 어쨌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쳐먹는 사람에게 소금을 쳐먹는 사람이 아니 왜 설탕을 쳐먹느냐고, 당뇨에 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설탕 맛이 땡기는 겁니다. 소금을 먹는 사람은 소금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본질과 비본질에 대하여 잘 구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됨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면 탑 리더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탑 리더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탑 리더인 것입니다. 부부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예수님이 최종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두 손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의의 나라. 좀 더 세게, 의의 나라. 우리가 여기다가 띠를 들고 혈선을 못 쓰더라도, 자,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뭐 나라를 바로잡고 오만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런 나라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 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서도 잠시나마, 순간이나마 내 안에서도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제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본성이 완전히 변하여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늘 스쳐가는 생각들도 지나가고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스쳐가는 잘못된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 때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세상은 다 평화를 원해요. 미국도 평화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붕대를 파병하고 20년 동안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했지만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리고 철수하지만 또 폭탄 테러를 하고 또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을 하고 수많은 악순환이, 평화를 원하지만 수많은 아픔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나라가 다 완성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 내 안에서도, 내 이 안에서도, 그리고 이 땅 안에서도, 제국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만,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부가, 가정에서 그 나라 누리기 원하세요? 교회는 너무 공동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200명 넘어가도 그 은혜를 다 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교회 이런 걸 좋아하지만 진정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퀘스천이 붙을 겁니다. 저는 길을 가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합니다. 예. 오늘날 한국 땅에, 아니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진정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10명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 그대들의 부부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때가 찼고,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그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아이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온. 두 번째로 많이 들으셨어요. 크로노스. 세 번째 많이 들으셨어요. 카이로스.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공간이 있듯이 시간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 칼렌더처럼 말이죠. 연, 월, 날, 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런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구원의 역사 속에, 구속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의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사건의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시간은 카이로스만 남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는 수많은 시간 개념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그 시간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오늘 복음을 심령으로 아멘하여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이 말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전하는 메시아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언이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때가 됐다, 이 말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입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카이로스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불신자에게는 지옥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인데, 그 마지막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심판의 때요,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때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에베소 성도들하고 작별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또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막 성령 받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교회 형제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가면은 붙잡히고 고난당하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환난이 기다리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울며 불며 말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20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라고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바울을 배웅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뭐죠? 성령에 매여서 카이로스의 때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결박을 당하고 재판정에 서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해 주잖아요.
천부장을 통해서 구체로져요. 그리고 천부장이 호위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 펼쳐지는 내용 중에 수많은 갈릴리에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기견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높은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카이로스의 때를 그들이 배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배척하고 오히려 심판당하는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의 날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 카이로스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제는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이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으니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예언이 지금 이 성경의 본문에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카이로스의 때는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카이로스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지금은 때요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시대와 공간과 지역과 인종을 차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카이로스 유프스트 테크토스, 헬라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지난주간에도 제가 암 수술하신 분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이렇게 모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요, 참 너무너무 뵙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많이 상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전화로 막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막 하고 담대하게 아주 막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큰 수술을, 얼굴에 난 암을 수술했으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절개되고 뭐 피부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 살을 갖다 붙이고 막 굉장히 큰 수술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제 이제 퇴원 남자 제가 뵀는데 계속해서 수술 이후에 뭐 이거 다 해놨는데도 피가 막 줄줄 흐를 정도로 막 힘드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계속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고통 중에, 혼란 중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수술 잘못해가지고 막 피가 흐르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대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때인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찬송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69장에도 있고 뭐 이런 말씀 찬송가 있는데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뭐 이런 이제 찬송. 또 523장에 보면은 523, 여러분 찬송가 펼쳐 보시겠어요?
523장에 보면 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많은 사람이 길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막 헤매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야, 이런 찬양을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붕에 다니면 얼마나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지. 이때라 할렐루야 하면서요, 그 삶에 지쳐있고 손과 발이 다 터지고 찢어지고 얼굴이 새카맣고 뼈가 앙상하게 남은 시골 농부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에 붕해하면 붕해 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손바닥에 찢어지도록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제가 박자치, 음치 뭐 별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맞춰서 반주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반주자들이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정말 뭐 대단한 세계적인 반주자들인 거예요. 제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침투해 오시는 카이로스의 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늘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묵상하는 것이 회개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데 제 모습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풀 뽑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뽑느라고 막 회개하면서 뽑고, 길 가다가 쓰레기 죽을 때도 제 안에 쓰레기 뽑아내니라고 회개하면서 죽고. 그러니까 누가 쓰레기를 버렸지 왜 풀은 이렇게 자주 나는 거야? 불평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풀이 막 솟아나지 돋아오르지 하면서요, 그냥 모든 게 회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회개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종이 전화라도 기도하면 막 환자들이 힘 얻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치료받았다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이후부터 인간의 숙제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철학의 제1명제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왜 사냐, 왜 죽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제1명제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아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최고의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더욱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희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질에 대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피스티스 다네오 맡기라, 위탁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의 인생을 주님의 언약에,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말씀에 위탁하라, 회개하고 위탁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분량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 숙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표현으로 하면, 호세 6장의 표현하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시간이 너무 무료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월요일 같은데 주일이 왔어요.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다음날 스케줄 다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오늘 다 지나고 벌써 금요일 지나가고 토요일. 주님도 그렇게 빨리 오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쁨이 매사에 넘치는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요, 집에 가가지고도 아내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부부간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면 이미 천국을 이루고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나 너무너무 고민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목사님께는 기도 제목 내놓고 싶어요. 네, 쭉 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내한테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많이 안아주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서 아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보면 다 칭찬만 하고. 할렐루야. 눈이 크면 왜 그렇게 눈이 크냐고 하지 말고 어떻게 눈이 그렇게 아름답냐고, 눈 속에 막 해와 달이 다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멘.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20분 안에 설교 끝내죠. 그래서 자꾸 칭찬해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당신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냐고. 그러면 또 지금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그런데 목사님 억지로 하려고 그러냐고. 주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행복하시죠?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보다 집에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남편을 그래도 늘 밥해주고 다 굳은 일 다 해주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와 감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